입장에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모두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지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법회를 통해서 대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 경전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전 단계까지 12품을 이제 법화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지품이라 그래서 법화경 중에서도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족하신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행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습니다. 법화경을 이제 크게 그 상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법화경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지만 그 갖추어서 우리가 그 법경의 그 이름을 경명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2860년경에 그 축법호라고 하는 서진의 스님께서 정법화경이라고 처음 법화경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406년에는 요진의 삼장이신 구마라시가 스님께서 묘법연화경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그 후에 601년에 도나굴다라고 하시는 이제 스님께서 청풍 묘법연화경을 또 번역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 널리 독송하고 있는 그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지바 스님의 번역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법의 연꽃에 꽃으로 장엄된 경이다. 이거는 이제 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르다.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바른 꽃이다.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이냐면 연꽃인데, 연꽃도 분홍꽃, 뭐 빨간꽃, 파란꽃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흰 연꽃이다는 겁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청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상징하는 것은 흰 연꽃을 말한다. 그럼 연꽃의 그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연꽃은 그 꽃이 더러운 물 속에 있어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꽃을 피워본 분은 알 수 있겠지만은 시내 한복판에서 저가 있는 수원 봉명사에는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산역지구는 있지만 거기에서 그 여름 내내 그 연지에다가 연꽃을 키워서 가을에 그 시들려고 하는 그 연잎이 아까워서 연잎차를 만들려고 따서 하얀 행주로 닦아보니까 여름 내내 시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하나도 묻지 않고 원래 그 깨끗한 행주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걸 보고는 정말 연꽃은 더러운 곳에 물에서만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공기 중에 오염도 받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불교의 교리인 불성은 이 사바세계의 우리가 오다각세에 있어도 불성은 물들지 않는 부처님의 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연꽃이 바로 불교의 부처님의 교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꽃은 철염상정을 뜻한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불성을, 자성을 더럽히지 않고 본래 청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연꽃의 특성은 인과를 동시에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 살펴보면 보통 다른 꽃은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연꽃은 이 연잎이 피는 것과 동시에 보면 안에 연실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불이, 인과 과가 둘이 아닌 그러한 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은 결국 불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교리 행과를 그대로 드러낸 그러한 경전이다. 그래서 또 특히 부처님의 경전은 어떤 누가 폄하를 하고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질시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진리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연화경의 근본 대지는 성문 연각 보살의 상승을 일불승으로 회통하는 회삼기일의 그 내용과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명연화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열반하기 직전 열반경을 설하기 바로 전 단계에 45년 교법 설화 중에서 마지막 단계의 법화경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 오입의 1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다. 그럼 계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계시. 뭘 열어 보이느냐? 중생에게 부처님의 참다운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다. 그럼 열어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그걸 보고 듣고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까지 내리신 것이 바로 오입의 단계까지 중생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오입의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 이 법화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그 법화경의 전 단계에서 살펴보면은 이 교재 앞에 처음 목차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제 전체 법화경의 28품 중에서 13품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처음 서품, 두 번째 방편, 비유, 신의 약조품, 수기, 팔성품, 오백제자 수기품, 수학무학, 인기품, 무학인기품, 그다음 법사품, 견, 보타품, 제바, 달타품까지 이제 하셨어요. 그다음 이제 곤지품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락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13품까지를 지금 보면
14품을 이제 적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14품 후, 14품을 이제, 이 중에서도 앞에 13품을 정문, 그 다음에 후 14품을 공문이라고 합니다.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지금 법화경을 써가지고 전반적인 동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보통 경전을 세 파트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문, 그 다음에 머릿말,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하듯이 부처님도 모든 경전을 이제 보면 거의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경전을 갖추어서 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법화경도 역시 그런 형식을 갖춰서 쓰고 있고, 이제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경전은 보통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분에, 그러니까 이제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품이고, 그 다음에 정종분, 이 부분이 이제 이 방편품부터 제구, 수학무학인기품까지가 이제 정종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내용은 본론이 다 끝난 부분입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은 유통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 말, 이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에 비해서 유통분인 그 결론 부분이 굉장히 길게 장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보통 금강경은 그냥 몇 페이지도 안 될 정도로 다른 경전들은 아주 짧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반이나 넘는 거의 한 3분의 2가 이 전체 유통분의 결론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뭐냐면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기 직전, 열반경을 설하기 직전에 설하신 경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시고 또 이걸 꼭 당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고부정령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 당신이 그 45년 동안 설법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에게 다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법화경 후반부의 유통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품이나 경보타품 그 이하 모든 것은 다 유통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크게 9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승을 나타낸다. 회상길이라고 해서 1승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1승이라고 하는 것은 회상길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 또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제가 여기 법왕사에 다 들어오면서 현관에 다 맨 앞에 어르신들을 다 부처님으로 모신다. 이게 바로 이 일불승의 사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연세만 많은 분을 다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겠죠. 나보다 다 나으신 분은 다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사상을 담고 있는 일불승의 교수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문을 나타낸다. 아까 정문과 본문이라 그래서 서론과 본론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주를 뜻합니다. 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그 설법을 듣고 수기를 받는 중생을 세 근기로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화경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행오사가 있습니다. 사행오사는, 사행은 한락품에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거기서는 설법자가 갖춰야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설법하고자 하는 법화행자로서 위다해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 지침을 갖춰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냐면 4가지 행동 지침이다. 그 4가지 행동 지침은 바로 신구의 삼업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첨가를 해서 4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통분이 그 많은 유통분을 어떤 방법으로 중생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5가지의 전달하는 방법, 전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사라고 합니다. 이 오사는 오늘 우리가 권지품을 통해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법화행자는 5종 법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법왕정서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여러 불자님들은 다 5종 법사로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거를 5종이라고 합니다. 수지하고 독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또 서사, 사정하는 이 바로 법화행자가 해야 할 신부의 삼업과 서원을 통해서 실천 수행해야 할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육공을 말합니다. 이 육공은 육근 공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자연히 안, 이, 비, 설, 신, 의의 그 6가지 공덕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사 공덕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밝혀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7번째는 칠류라고 해서 법화경에는 아주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가지의 비유로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처님의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팔보라 그래서 법화경을 널리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해서 많은 세상에 널리 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보살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천항하사 보살들에 대한 그런 행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하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가면 겐지적강이 있습니다. 겐지적강 변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은 보살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지 요새 기하급수적으로 가히 우리가 생각으로 헤어져서 알 수가 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법화경을 세상에 펼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앞에서 7유에다가 2가지 비유를 또 추가를 해서 9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구유라고 해서 아주 이제 부처님의 진리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구유에 대해서 하고 그 낱낱이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권지품을 통해서 5종 법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117쪽인지 모르겠네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특히 법화경을
앞에 놓고 볼 수 있는 이 인연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을 독송할 때 이제 좀 정구업진은 하시죠.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정구업진 하면 개경계 하시잖아요. 그죠? 개경계에 보면은 우상심심미묘법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백천만법 난조 화금문견득수지 원해의 진실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는 부처님 대홍전에 부처님 앞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이 문구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러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위없이 크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 우상심심미묘법. 그리고 이 부처님의 법은 백천만급 난조라고 그랬어요.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이 넘는다 그러죠. 70억 인구 중에서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경전을 배울 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볼 수 있는 이 인연은 너무너무나 희귀하다. 너무너무 귀한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이 계자급이나 직무급이나 이 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 만나기 어렵고 받기 어렵고 부처님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불법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늘에서 바늘을 하나 저기 우주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늘에서 바늘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겨자 씨를 그 바늘로서 맞히는 확률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희귀한 인연이겠죠. 네, 바늘 겨자씨는 왜 이렇게 겨자씨를 여러 가지 씨앗이 많은데 겨자씨를 예를 들었냐 하면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그 씨앗을 내가 허공에 떠 있으면서 그 바늘로서 그 겨자씨를 이렇게 딱 거기다가 바늘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확률이다.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 경전을 특히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인연이다. 그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천행만행으로 다행히 화금문견득수지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경연한 얘기겠는가. 그럼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경전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외우게 되었으니 원컨대 원하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앞에서 사행해서 신구의 사목과 서운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랬듯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에서 계시 5입에 부처님의 그 진리를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그 진리를 열어보이신 그 뜻을 내가 알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경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천수경을 읽을 때 무슨 경전을 읽을 때든지 정구업에서부터 오나라나 아라다까지를 항상 독송을 하고 경전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건지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건지품을 보면 이제 야방보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500아란의 수계를 받은 분들과 또 모아 8천인 유아공부와 8천인 분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고 한장남묘 보면 또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타제 대도피문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라우라의 어머니인 야슈타라 피부니도 또 수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광보살이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법화경을 설하시고 노심초사 이렇게 수지도송 몸이 단설 서사까지 이렇게 부족을 하시는가 하는 그 뜻을 이제 감지를 하신 거예요. 앞에 제바다타품까지 이제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그 원을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슬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맹세의 말을 하였다. 오직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별도하신 후에 마땅히 이 경을 받들어 지니고 독송하고 설하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이 선근이 점점 이어지고 증상만이 많으며 이 공량을 탐하여 착하지 못한 불의가 점점 늘어서 해탈을 외면하며 비록 교화하기 어렵사오나 저희들이 마땅히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이 경을 독송하여 지니고 설하며 베껴 쓰고 각가지로 공양하되 심령을 아끼지 아니하리다. 이게 이제 오종법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건지품에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고 이 법이 유통되기를 간절하게 바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에 계신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니시면은 제일 먼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후사를 걱정을 하시는 거죠. 내 밑에 자손이 잘 번창하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법이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평생 소원이 가족이 다 무탈하고 또 가정이 잘昌盛하기를 또 대대 손손 잘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법당에 오면 부처님께 우리 소 말씀을 드리죠. 부처님 뭐 해서 주문만 이렇게 가득 말씀을 드리는데 그의 반면에 과연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뭘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걸 이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배우는 권지품의 내용이 바로 잘 지니고 독송하고 서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설법해 주기를 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전달되기를,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소원이시다. 그럼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오래오래 불법이 유통되기를 소원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타박스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의 본성을, 불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비심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소원이 뭔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권지품을 봅니다. 네, 그때 대중 가운데 500 아라한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앞에서 500 수기품을 이제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500분의
아란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기를 받은 오메가 아란도 부처님께 또 서문을 셉니다. 부처님의 이제 그 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직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스스로 오나오나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리다. 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서 법화경을 듣고 다 이제 발심을 한 분들은 이제 눈만 꼼짝해도 저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인가 다 알고 법화경 다 본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부처님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화가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듣지 않고 있었던 다른 지역의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내가 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수많은 노력.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람답게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죠. 출가시켜서 손자를 보고 나서도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저 자식이 잘못될까봐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죠. 연세가 많아지고 점점 이제 이성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때요? 더 간절해지죠. 내가 없는 세상에도 아이고 저것들이 잘 살지, 잘 살고 있는데도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부처님도 역시 내가 이 떠나고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법을 잘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이 가깝게,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줄까? 이게 부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 자식을 이제 두고 보시면은 유난히 부모 마음을 말 안 해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잘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영 잘 따르지 않는 자식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잘 따르지 않는 자식이 더 어때요? 마음이 더 쓰이죠. 그런 신 부분이 바로 우리 요 앞전에서 배운 제바달타품인 거예요. 제바달타품에는 부처님을 모함하였잖아요. 그죠? 부처님과 사촌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모함해서 완전 라이벌 의식으로 부처님을 가진 방법으로 모함을 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교단을 완전히 파멸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한 그러한 이제 제바달타인데도 마지막에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주신 거예요. 너도 미래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대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또 이왕모하게 8,000인의 수기를 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또 맹세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 부모가 듣지 않은 곳에 가더라도 제가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해서 모든 사람을 다 특히 모든 생명을 모든 중생을 다 부처님 세계로 다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자의 마음을 부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옵니다. 대구 지방에만 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부산, 서울, 우리나라에만 설하면 안 되겠죠?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다 유포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법화행자의 원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을 전 가족을 불자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자손이잖아요. 그 가장 아끼는 사람을 가장 먼저 부처님으로 회복을 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게 법화행자의 원력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바세계 사람들은 다시 배악하고 정성만을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며 잘 성내고 탁하고 하첨을 잘해서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파사파제 비구니 스님은 학무학 비구니 6천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전환을 우러러는 잠깐도 되지 않거늘 그때 부처님께서 이 교담미에게 말씀하셨다. 고타마 시타르타 들어보셨죠? 그 말씀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게 성씨거든요. 부처님 그 이모가 부처님 생모를 일주일 만에 이제 사별을 하고 난 후에 이모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부처님을 따라서 비구니 스님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앞에서 500제자에게 다 수비를 주시고 제가델타에게까지 수비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모이신 이 대도 비구니 스님한테는 수비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잔한 눈으로 부처님을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좀 저에게도 수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체면상 그렇고 하는데 다 쳐다보면 부처님께서 마음을 읽으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대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벌써 생각하고 수기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하시고는 수기를 내리십니다.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수기를 주지 않는다고 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담이여 내가 먼저 통틀어서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를 한다고 설하이나니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대중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굳이 따로 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대도 비구니 스님은 따로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 다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보파성 보살님 안녕하세요 하는 게 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듯이 꼭 이름 석자 이렇게 들어서 해주는 것을 더 좋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대의 수기를 알고자 한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 마땅히 6만 8천억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 대법사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수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요새 우리 불교에 수기, 마정수기, 법회 이거 많이 지금 이제 법회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정수기 법회 해보셨어요? 네. 그게 마정이라는 것은 이마를 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마를 만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린 애들한테 너 참 공부 잘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심부름 좀 해줄래? 뭐 좀 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면 애가 되게 기분이 좋죠. 그냥 말하면 손이라도 하나 잡고 너 좀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 기분 좋겠죠. 그냥 뭐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수학 능력 테스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능 아시죠? 수능이 아무나 대학에 들어가게 하면 그 대학 교수님이 어느 수준에다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준이 다르면 어느 정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레벨만 뽑아야지 대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거의 막바지 40년 가까이 학설법을 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한 아랑거를 정득한 분들이니까 이미 부처님 법을 다
다른 상황이에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 역할까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충분히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너는 앞으로 내가 없는 세상에 다른 불국토에서 너는 열애로서 그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본인도 스스로 안심이 되죠.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구나. 그게 안심이 되는 것과 같은 역할이나 수기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세에 언제 어디에서 어느 국토에서 부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공부해야 할 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수기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능 패스해서 점수 잘 났다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것도 본고사 해갖고 요새 몇 군데 이 대학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갈까 망설이고 그러잖아요. 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금방 대학 졸업장을 받아오는 게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서 학점을 잘 유수해서 그동안 공부를 고3 때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이 그 경쟁 속에서 자기가 취업까지 무난히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듯이 수기를 받는 것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 부처님 후보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바사파제 때도 비구니 스님도 이런 수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 되면 반드시 법포가 하나 더 내립니다. 10포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이제 부처님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수기를 받으시면 이제 법포가 하나가 이제 법명이 하나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일본 그 나라 이름이 다 있고 미국 대통령 누구고 한국 대통령 누구고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천도의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시고 이렇게 또 동방의 촛불이 주불이시고 이렇게 하듯이 이 많은 우주 공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내가 불국토를 만들었을 때 그 불국토의 이름은 뭐고 그 불국토의 교주인 열애는 무슨 불명을 가진 것인지를 부처님께서 미리 정지를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는 세상에 6만 8천억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 내 법사가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6천 합 무학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될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이 점점 보습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려니 명호는 이제 아이들은 이름이라고 그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남, 성함 이렇게 하듯이 불보살님은 이름이라 하지 않고 명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는 그럼 이 누구 명호겠습니까? 마하바사파제 때도 비구니 스님의 앞으로 부처님이 됐을 때의 명호다라는 거예요. 그 명호가 일체중생 희견이라는 겁니다. 열애는 누구에게나 붙는 어느 부처님에게나 붙는 시포예요. 열애, 은공, 용궁인데 오타가 났네요.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할 것이다. 이거는 어떤 부처님에게나 뒤에 다 10가지 명호가 붙는 것. 이거는 다 뭡니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10%는 이미 많이 이제 본문을 들었을 것이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담이야. 이 일체중생 희견불, 일체중생이 보는 사람마다 다 어때요? 허리심을 일으키는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보고는 저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저절로 부처님 말씀 한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스님들 그냥 법명만 들어도 어때요? 환희심 나서 법문 들으러 가시잖아요. 그죠? 뒷모습만 봐도 좋고 그림자를 또 봐도 좋고 이게 이제 남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공덕이다, 복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왠지 저 사람은 뭐 좋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 있죠. 그래서 좀 부처님들 자격이 조금 모자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덕을 많이 닦아야지 됩니다. 그 공덕을 얼마만큼 닦아야 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 20분까지 해야 됩니까? 한 2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애 30일상 80조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능력상을 이제 30일상 80조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한 상호를 닦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백생의 공덕을 닦아야지만 한 상호 월급만이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 이렇게 잘나게 해서 남에게 호감 가지기 위해서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막 그러죠. 뭐 요새 주사기에 놓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세월이 가면 어때요? 점점 안 좋은 모양으로 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공덕은 닦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내가 마음 잘 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자기 마음 공부 열심히 하면요 상호가 변합니다. 상호가 눈꺼풀 수술을 안 해도 이쁜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전부 다 저 사람 눈 이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쁜 눈으로 자꾸 보고 칭찬 자꾸 하면은 입술을 꼭 갱두 같은 입술이 아니라도 다 저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 입만 봐도 그냥 저렇게 칭찬하는 그 입술을 다 이뻐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공덕을 쌓아야지만 누구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중생 희견열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체중생 희견열애가 되도록 후보자가 되도록 열심히 공덕을 쌓읍시다. 그러고 나니까 또 라우라 편자 다 아시죠? 부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가 또 옆에서 그러면 마하파사카제 대도 비구니는 시어머니 격이 되잖아요. 근데 같이 그때 출가를 500명의 석존녀들이 함께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난 라우라 엄마인데 그죠? 쉽게 말하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수기를 안 주실까? 또 간절한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대는 내세에 백천만한 모든 불법 중에 보살행을 닦아서 대법사가 되어서 점점 불도를 갖추고 좋은 국도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명호를 구족 천만 광상연애 될 것이다. 부족했다. 천만 광상을 부족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미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좋다는 그런 빛나는 이 상호를 다 갖출 것이다. 월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우주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좋은 마음을 쓴 거예요. 사실 이 야수다라 이 비구니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마음이 참 원망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버리고 갔으니까 그 외아들 키우느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참 안 좋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왕궁에 정관왕을 칭견하러 갔을 때도 금방 나와서 맞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라우라 존자도 절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마음이 서운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왕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다 왕궁에 있는 그런 이제 다 왕족의 여인들이 다 출가를 했을 때 같이 출가를 했죠. 그리고 열심히 다시 마음을 잘 바꿔서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정 공부를 성취를
그러한 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이제 또 수기를 받습니다. 구족 천만 광상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승지급이 될 것이다. 영원히 불사하는 그런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다 부처님께 또 개성으로 찬탄을 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최전이시여 도사께서 천인을 피망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듣사옵고 마음이 편안하고 부족하나이다. 모든 비구니는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사려했다. 제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다른 국토에서 널리 이 경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존께서 80만원 나유타 모든 보살 마하사를 보시니 이 모든 보살이 다 아비발치로서, 아비발치라고 하는 것은요, 아랑가를 정독하신 분들을 대승인으로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퇴굴심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대성인들을 말합니다. 그 아비발치로서 불태의 법륜을 불리며 모든 다란이를 얻은 이들이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일어나서 일심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공부하사 이 경을 지니고 설하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 경을 널리 다 유포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처님 안심되시겠죠? 그리고 다시 생각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침묵하시고 공부가 없었으니 우리는 장차 어찌해야 될까 서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보살의 부처님의 뜻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아울러 스스로 본래의 원을 만족시키려고 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로서 성원을 세워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을 옮겨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설하고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오리니 이것은 다 부처님의 위력이옵니다. 오직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타방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수호하소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의 법을 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을 지켜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화행자의 오종법사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22품 총론품에 보면은 전법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여러 부처님의 경전 또 조사그록에 보면 이 불법을 유포하라는 말씀을 간절하게 하신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사정대 경진법, 신의상자 변삼천, 약불정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온자라고 하는 이 개송이 있습니다. 이 개송의 뜻은 부처님을 위한다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부처님께 그 공덕을 내가 찬탄하기 위해서 내 머리에 지금 우리 여포강사 부처님은 편안하게 탁자에 지금 잘 앉아 계시죠. 또 서 계시기도 하고. 보면 석상에 잘 모셨는데 내가 참 모시겠다는 그 원력을 세우고 내 머리에 부처님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니는 것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묵급 동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내가 부처님 공경한답시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닌다 하고 또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위하고 부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거 부처님입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을 내가 등에 지고 내가 탁자가 되어서 부처님을 지고 삼천대천세계를 다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내가 유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형상적인 부처님을 내 머리에 이고 내 등에 지고
다니면서 아무리 내가 공경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한마디를 중생에게 일러주어서 그 중생이 마음을 깨닫고 부처님이 되게 하는 그 역할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화행자가 해야 할 원력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내가 이나마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내가 환희심으로 불자로서 이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법문 한마디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법화행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이제 사행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종법사가 해야 할 일은 삼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 삼업 수행을 해야 된다. 삼업이 뭡니까? 신, 구, 의 삼업이죠. 신은 몸이죠. 구는 크게 말씀해도 됩니다. 입이죠. 그 다음에 의는 뜻, 생각이죠. 신구의 삼업으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으로는 뭘 수행을 해야 되는가? 사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업을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경을 해야 된다. 사경은 베껴 쓰는 겁니다.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사진 찍는 거 아시죠? 백길이 사자거든요. 사진은 착 찍어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실물과 그대로 나오죠. 부처님 경전은 그대로 뺏겨놓는 겁니다. 그러면 노트에 수백 번 뺏긴다고 그게 뺏겨지느냐? 그래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 뺏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뺏겨놔야 됩니다. 제가 12월 좀 더 해도 됩니까? 네. 12월 달에 유럽에 포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숭산 큰 스님 아시죠? 숭산 큰 스님이 우리나라 선법을 이제 유럽에 입부를 하실 때 선센터, 젠센터, 일본 사람들하고 젠센터를 우리는 선센터를 이제 다 했는데 거기에 지금 그 포교가 좀 미약해갖고 한국 스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 불자들이. 그래서 한국 스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좀 보여주러 우리 지금 졸업한 화엄판 스님들하고 같이 15일 동안 유럽 순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숭산 스님 그 향적을 그대로 이제 보아 이제 잘 모시고 있고 우리나라 부처님을 모시고 또 우리나라 테마도 그대로 모시고 목타 요령이 그대로 다니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또 그 젠센터에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모처럼 가는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부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젠센터를 제가 하나 이제 건립을 하는데 부처님을 모시는데 거기에 아무나 부처님보다는 한국 부처님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부처님을 이제 어디서 모시나 했는데 또 실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절로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만 일으키면 공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나니까 안에 또 복장불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부처님 모실 때 복장불사 다 하셨죠? 근데 복장불사가 또 갑자기 준비기간이 한 보름도 안 되는데 어디서 복장불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또 아는 스님한테 복장불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 스님이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 진실사리를 또 한가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사리를 또 모셨어요. 근데 사리만 모시면 썰렁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오가 어떻게 넣어야지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빈칸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또 부처님 경전도 해야 됩니다. 경전도 그냥 이런 양지로 된 거는 금방 상하니까 오래오래 잘 이렇게 보관될 수 있는 우리나라 한지가요. 중국 한지나 이런 한지들보다 수명이 굉장히 길답니다. 보통 이게 화선지 같은 거는 50년, 100년도 못 가는데 우리나라 이 딱지로 만든 건 한 4, 500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선 사견한 게 갑자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서울 오지 그 조개사 앞으로 다 봐도 없는데 복장에 넣는 또 사견은 또 따로 있거든요. 간지가 아주 얇고 좋은 걸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일 모레 출발해야 돼. 도저히 이제 없어서 포기를 하자. 이 생각은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냥 나란히
그 경명주사로 선거해서 좀 넣고 이래서 하는 수밖에 없다 했는데 우리 이제 복명사에 불서각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도 혹시 싶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 차례도 없어요. 예, 적구지가 없는데 맨 위에 뭐 헌금으로 이렇게 쌓은 게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보살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님 저게 법화경 사양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한번 빨리 내려보세요. 예, 내려보니까 법화경 사경인 게 전 7권이 완전히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것도 우리 조선 한지로 딱 사경. 그다 어느 이름 모를 보살님이 또 사경을 전 7권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 빨리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보살님이 법화경 전 7권 사경을 7권을 했답니다. 7번을 해가지고 각처에 필요한 스님에게 드리고 한 권은 또 여기 복명사에다가 누가 쓰실 분을 쓰시라고 뒀는데 제가 이게 딱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시고 가서 그것도 유럽에 가가지고 젠센터에 부처님께 복장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경 열심히 해놔놓으면 그게 또 좋은 얘기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참 감사해서 그 보살님께 통화를 해서 너무너무 잘 썼다니 자기가 오히려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화경 사경이 그 유럽의 부처님 복장에 그렇게 모셔질 줄 제가 어떻게 아니 너무너무 인연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또 인사를 받았네요. 근데 사경 이게 마음으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 그 사경을 하고도 어려운 일을 말하는데 이게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다시 제가 힘을 얻어서 또 사경을 하겠습니다. 또 원력을 세우시게 되더라고요. 사경, 몸으로는 사경을 하는 수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구업은 독송을 해야 된다. 독송. 읽을 독자, 외울 송자입니다. 읽고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눈으로만 봐버리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거든요. 내 머릿속에 다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독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업으로는 수지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지 내가 받아서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하죠. 연불 부처님을 염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입으로 군염연불 하는 것만 연불이라고 하는데 연불이라고 하는 염의 뜻은요 생각할 염자예요. 그죠? 생각할 염자.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건 말도 많은데 생각할 염, 생각할 사자, 생각할 뭐 이게 많은 글자가 많은데 왜 염을 쓰느냐. 한자의 염은 이제금에다가 마음심자의 염이에요. 이제금을 위에 쓰고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연결되게 하는 마음이 바로 연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방 지나간 마음, 현재 마음, 앞으로 올 마음, 이 삼생의 마음에 어떤 다른 그 잡념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연불 기도예요. 그럼 여기도 수지가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수지한다. 잠시도 내가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얼른 연불해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얼른 연불로서 대처를 해서 수지해야 된다. 겁니다. 이렇게 삼업수행을 하고 나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긴 것은요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돌을 깨고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머리에 새긴 거는 바람 한번 두고 나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 나무에다가 잘 조각해놔도 불 한번 나고 없어요. 그죠? 내 마음에 새겨난 사경은 세세생생 없어지지 않는 사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경을 그렇게 사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쓸 때도 마음으로 새겨 써야 되고 입으로 독송을 할 때도 마음으로 새기면서 독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화행자가 수행할 신구의 삼업의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업 수행을 하고 나서 나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안 되겠죠. 그걸 회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되느냐? 위타인설을 해야 된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기쁘면
입이 그냥 간질간질해서 못 참죠. 자랑하고 싶죠. 뭐라도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영웅을 받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즐겁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쁘더라 하는 것을 그냥 보는 사람에게마다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위타해설의 회향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아직까지 기도가 완성되지 못했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살 스님이나 하시죠. 저는 보살이니까 못한 천만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누구든지 다 법화행조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님 혼자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다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마음에 대해서 거덜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거덜 안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위타이설은 태양공덕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법화행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법을 전하고 나면 공덕이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 세계에는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나면 다 공심은 데 공나고 파심은 데 공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공덕이 있느냐? 나는 세세생생의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으면 어때요? 바로 설 수가 없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일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불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타한설을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전하시면 세세생생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님을 내 스승님으로 언제든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처님의 건지품을 공부한 이 인연으로서 삼업수행을 잘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회원공덕을 잘 성취하셔서 다음 세세생생에게는 내가 그냥 눈만 뻑뻑해도 마음만 일으켜도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해서 부처님의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을 때까지 불퇴전에 법화행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부처님 제자로서 거듭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